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6편 3절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생 선택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라는 선택, 더 나아가 아주 심오한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끝없는 선택의 게임이다. 그 가운데 이런 표현도 했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인생은 선택 게임. 부루마블 게임도 선택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과 알파벳을 보세요. B와 D. 탄생, birth, 죽음, death. 그 안에 C. 초이스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 C.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무서운 이유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뒤따라 오르기 때문이에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너가 선택했으니 너가 책임져.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가 결정했으니 너가 책임져.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택은요,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떻게 중간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음식을 시키고 맛이 있다, 맛이 없다가 나오기 때문이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을 때는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뻐요. 순간 화목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죠? 뼈아픈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요, 단순히 아쉽다로 멈추지 않아요. 나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심지어 내가 그 순간에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죠. 더 나아가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깊은 낙심과 심각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살 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커다란 피해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선택 게임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선택하며 자기의 소망으로 선택하며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쉬운 정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곧 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정답을 뻔히 알면서도 매 순간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자꾸만 틀린 답을
선택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선택의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손실, 혐오, 편향. 어려운 말 같은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요, 2배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보기 싫은 감정이 발동하여서 눈앞에 있는 안전하고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나보다 힘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손해라는 심리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동조 효과입니다. 동조 효과.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다수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귀를 현혹시키는 게 뭐죠? 아, 저 사람 주식에서 돈을 벌었대. 저 사람 이 물건 사서, 이 집을 사서 돈을 벌었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아, 나도 그 주식을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죠. 바로 이겁니다.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다수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나 혼자 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다 저렇게 사는 것처럼 남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동조 효과입니다. 왜? 남들 모두가 이거 선택하는데 나도 이거 선택하지 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현혹이 되어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재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죠. 우리가 세 번째 이 선택의 심리학적인 상황으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먼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바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지는 작은 보상에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도우심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힘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더 큰 능력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울 힘 없는 인생인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바이타민이 되고 나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바이타민과 그 에너지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이 인간의 선택 특징 중에 무엇의 요구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심리학적인 특징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선택 특징의 공통점,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이 선택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악한 말을 해요. 말 그대로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웃어줄 수 있지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좋은 상황에서도 버럭 화를 냅니다.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것을 돌이켜본다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불안한 마음, 지금 당장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이 모든 것은 다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말, 나는 너를 의지해. 나는 너를 의지한다. 참 좋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의지해. 근데 여기에서 의지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들 때 찾고, 내가 힘들 때 찾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감정은 속삭입니다. 지금 당장 너를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세상의 유력한 귀인들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내동댕이 처지는 감정에 지배돼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의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my plan, today my plan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플랜이 다 무너지죠. 이런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지금 불안해, 망할 것 같다라고 소리치지만 내 선택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달라집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나는 너를 꺼낼 힘이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면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경험해야 될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토록 변동스러운 감정을 이겨내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의 기준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선택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 게임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한지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쓸모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목장에서 쉼을 쉬려고 하는 내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인가?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겠노라 라고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나를 선택하신 것. 그 일을 완전히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1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선택하기 위하여서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권세에 있는 힘이 나를 계속적으로 끄집어 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거대한 사랑을 내가 신뢰한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라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귀인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점이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자를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간다.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점을 계속적으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손해볼 것처럼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허물 많고 매일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곧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바랍니다. 내 감정에 속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선택하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점에 온전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즐거움을 따라 선택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거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선택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